그럼 바로 예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표 2023년 KPM 표 다 같이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도구로 열방을 주님께,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모시고 사람 모시고 사업에서 하나님 섬기고 사람 섬김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27년까지 1억 2천만 불을 주셔서 12개의 난민학교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네, 1억 2천만 불. 믿음이 오십니까? 아멘. 저 얼마 전에까지 믿음이 안 왔는데 최근에 믿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예. 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조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오늘 또 KPM 또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또 특권을 허락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요즘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제가 8월 달부터 이때까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시간이 손살같이 가가지고. 예.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에 32절, 그 다음에 12장 1절에 4절,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예, 말씀을, 많이,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말씀을, 성교사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항상 갈등이 되는 게 뭐냐면, 그냥 빨리 끝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을 좀 빨리 집에 보내드리고 싶어요. 저도 빨리 집에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이제 계속 드는데 사실은 그걸 이기기 위해서, 왜냐면 이렇게 오신 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제가 낭비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막 준비하게 돼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렇게 막 종이로 적는 습관이 생겼어요. 저도 옛날부터. 근데 원래 저는 이제 안 적고 하는데 맨날 이렇게 적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오늘도 이제 아침부터 막 새벽기도 하고 막 생각하면서 적었는데 5장을 적었어요. 5장. 네, 5장. 네, 제가 이거 읽으면 한 10분 만에 끝나겠죠. 그렇지만 읽지 않고 감정을 실어서 여러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 32절, 12장 1절에 4절, 히브리 11장 8절에 10절. 이 말씀을 한번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무리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어머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광락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혜 쉴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자꾸 아브라함인데 저가 나오네요. 제가 아브라함이죠. 제가
사실은 원래 이름이 전제호인데, 전제호. 근데 아브라함으로 바꿨어요. 왜냐면 시민권 신청할 때. 그때 왜 아브라함을 바꿨냐면 이 말씀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 말씀 때문에 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꾼 거예요. 그 당시에. 이해가 되시죠? 왜 아브라함이 됐는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선택했는데 오늘, 왜냐면은 그동안 이제 제가 8월 달부터 지금 이때까지 막 지나오면서 이렇게 생각났던 말씀이, 이제 특별히 생각났던 말씀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를 어떻게, 이 긴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나눠야 될까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정리를 이제 쭉 해야 되는데, 사실 정리가 이제 뭐 이렇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몇 달간 이제 있었던 일을 좀 정리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거든요. 그때 이 말씀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제가 이제 그때 아브라함이 되어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예, 그 말씀을 이제 토대로 정리해 보게 됐습니다. 근데 본문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히브리서에는 아브라함 위에 본토 아비집을 떠난가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먼저 이제 본문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8월 달에 이제 레바논, 요르단, 이스라엘 3주간 다녀왔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갑자기 한국 가는 바람에 간증을 못했는데, 짧게 이제 그때 이제 특별한 경험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짧게. 제가 8월에 이제 선교 가기 전에 이제 새벽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을 다 외워라.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12장을 외웠어요, 그때. 근데 이제 사부님이 대단한 게 뭐냐면,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선교지 갈 때 시편 91편을 다 외우라 그러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12장 이거 다 외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12장, 야, 왜 하나님이 로마서 12장을 외우게 하셨을까? 이제 새벽기도 할 때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12장을 외우라고. 근데 왜 말씀을 주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신앙생활 되도록 안 하고 있는 것이 12장, 로마서 12장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라. 이제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외웠는데, 그게 사실 선교지에 갈 때 이렇게 한 장을 다 외우면, 외우다 보니까 참 많이 도움이 돼요. 수시때때로 외우면 되니까, 딴 생각 안 하고. 근데 요번에 이제 레바논에 갔을 때 우리 카디샤라는 수도원에 갔었거든요. 카디샤는 이제 옛날 2세기, 7세기인가? 6세기? 하여튼 그때 수도사들이 땅굴을 파가지고, 예, 지내던 곳인데, 그냥 가보세요. 진짜 좋거든요. 근데 거기 갔는데 이제 우리가 요번에는 이제 옛날에는 한번 갔었는데 잠깐 방문하고 왔었는데, 요번에는 좀 오래 이틀 동안 이제 카디샤 지방에 머물면서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루는 4시간을 이제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거기 가면 수도원 안에 들어가면은 기도하는 장소가 여러 군데 있는데, 항상 선교사님이 좋은 장소를 먼저 택해요. 아무도 그 옆에 가지 않고 다른 장소를 찾아서 가는데, 저는 이제 그게 굴 같은 게 있거든요, 굴. 그게 사실 들어가기가 이제 좀 두렵기도 하고, 왜냐면 혹시 또 안 좋은 이야기부터 나올까 싶어가지고. 제일 처음에 옛날에 갔을 때 그 굴이 있었는데 안 들어갔어요. 왜냐면 좀 기분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4시간이 30분처럼 금방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로마서 12장을 외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로마서 12장을 이제 계속 외우면서 하나님이 감동 주신, 하나님 왜 로마 12장 외웠습니까? 하면서 1절부터 쭉 이렇게 하는데, 이제 1절에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 몸을 이제 하나님께 기뻐하는 거룩한 한제사 드리라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근데 옆에 보니까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 묵상하는데, 내 몸을 태워야 되나? 내 몸을 이제 막 진짜, 잘라가지고, 제물로 드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 삶을 이제 드리라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은 제 삶이 안 드리면은 그 영적 예배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막 이렇게 와서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영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삶이 개판으로 살면 그게 영적 예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제가 개판으로 살고 있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이제 이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세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근데 요번에 이제 TD에서 김한식 목사님이 그 미디어 금식한다고 제가 이제 그때 팔랑카 티어였었거든요. 근데 김한식 목사님 막 말씀을 너무 빠져드는 거예요. 제가 거기. 그래서 미디어 금식은 하지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 김한식 목사님 나중에 이제 나와가지고 물어봤거든요. 혹시 목사님 진짜 아무것도 안 보시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뉴스는 어떻게 보시냐. 그러니까 뉴스는 이제 신문으로 보신다고요. 그렇구나. 보긴 보시는구나. 저도 이제 그래서 미디어 금식은 안 하고 있는데 anyway 하여튼 예. 이제 해야 되고 예.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근데 여기서 정말 제 가슴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그랬는데 제가 그 이상의 생각을 품었다는 거예요. 정말 품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즈니스도 할 때 보면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을 제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은 거죠. 항상 비즈니스 할 때도 그런 생각을 품으면 안 되고, 그게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교만하지 말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요즘 이제 제가 비즈니스가 이제 이렇게 된 것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쭉 로마서 밑에 오면은 하나님이 원수를 이제 원수를 이제 갚지 말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맡겨라. 그렇게 했는데 그 밑에 보면은 그 원수 머리에 숯불을 올려 놓는다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아무리 원수지만 머리에다 숯불을 올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이제 그렇게 원수를 갚지 마라.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원수를 갚으면 그 숯불이 제 머리 위에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참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렇게 이제 레바논에서는 제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이제 막 이렇게 했는데, 근데 요르단은 별로 이제 그냥 지나가고, 요르단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왔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진짜 은혜되는 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우리가 비아 돌로로사라는 길을 이제 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가는 길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쭉 따라가는데, 그 길에 가보시면, 물론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가보시면, 상상한 것보다 완전히 달라요. 완전, 진짜 세상 난잡하냐. 완전 그냥, 시골 장터처럼 시끌벅적하고, 가게도 다 오픈돼 있고, 막 그냥 술 팔고, 장사하고, 그 다음에 관광객들한테 막 뭘 팔려고 하고, 막 시끌벅적 하거든요. 그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어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진짜 십자가를 먹고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순례자들이 와서 이렇게 보는데 그런 모습은 하나도 없고 완전히 그냥 그런 모습이에요. 상상이 되시죠?
완전 시끌벅게 하고 막. 그래서 우리도 이제 같이 우리 팀도 가면서 시끄럽게 떠들고 막 그게 휩쓸려가지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러는데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이제 막 걸어가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격려를 하시는 거지. 야, 너가 조용히.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그래서 딱 가고 있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총 14곳에 이제 그 예수님이 발자취를 이제 기념하기 위해 14곳에 이제 교회를 세웠어요. 예수님이 가시다가 첫 번째로 이렇게 쓰러지셨다. 그럼 그 쓰러지셨다는 그 교회 기념으로 교회를 한 개 지었고, 그럼 예수님이 가시다가 이게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벽에다가 손을 짚었다. 그럼 손자국 있는데 또 교회를 짓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14개를 이제 교회를 지은 곳인데, 그래서 이제 쭉 가는데, 이제 사모님한테 이제 격려받고, 우리 다 격려받고, 이제 걸어가는데 갑자기 옆에 딱 봤는데 술집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술집이 딱 보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술집. 술집은 왜 감동이 되냐면, 술집 딱 봤는데, 꼭 제가 예수님이 된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정말 이랬겠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상황에서도 정말 사람들이 물건 팔고, 술 팔고, 그 다음에 예수님 침 뱉고, 그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진짜 눈물이 이제 막 나는데, 이제 그걸 이제 딱 보는데 그게 너무 각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쓰러지시면서 보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술 팔고 담배 팔고, 이제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보지 않았을까. 그걸 보면서, 참, 감동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생각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른다. 이제 그런 말씀이 그래서 눈물이 이렇게 많이 났었어요. 그때 정말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분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때까지가 이제 3주간 다녀온 이제 저의 간증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갔다 와가지고 일주일 뒤에 이제 한국을 가게 됐는데, 갑자기 이제 아버님이 이렇게 좀 위독하시다. 그 말을 듣고 이제 한국을 갔는데, 근데 이제 아버님 이야기를 이제 제가 이제 아버님이 이렇게 임종하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 과정을 보면서 이제 제가 느낀 거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그것처럼 이렇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느낌이냐면, 근데 이제 아버님이 이렇게 소천하고 이런 거를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물론 경험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물론 정철집사님 경험하셨겠지만, 저는 이제 처음으로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과정을 처음 딱 받았을 때는, 아무런 준비가 없을 때 이렇게 딱 됐을 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혼란이 오고 당황스럽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렇게 준비하고, 이제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계속 오실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나누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6월에 이제 올해 6월 달에 아버님이 이제 일본 갔다 오시다가 뇌출혈하고 뇌경색으로 이제 쓰러지시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3개월 만에 소천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저희 가족 중에서 아무도 이제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사실 이제 제가 이제 3주 전에 그때 이제 선교지 가가지고, 우리 팀들 그때 이제 간증하잖아요. 선교지 가면 이렇게 디브리핑 할 때, 제가 그때 나눈 게 있는데, 그때 이제 사실 요번에 선교지 가는 게 좀 부담스러웠다. 왜냐면 아버님이 아픈데 한국을 가지 않고
레바논, 요르단, 이스라엘 3주 동안 가는 거는 내가 좀 부담스러웠는데, 카디샤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평안한 마음을 주셨다. 제가 그렇게 간증했었는데, 근데 이제 갔다 와가지고, 이제 그때 하나님이 이제 카디샤 동굴에서 그런 편안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아버님이 이제 좀 괜찮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왔는데, 일주일 뒤에 우리 동생이 이제 연락 온 거예요. 아버님이 이제 좀 위급하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급하게 한국 나갔는데, 나가서 이제 딱 보니까, 이제 얼굴은 이제 많이 여유 있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을 보고, 괜찮은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우리 형도 이제 서울에서 또 내려오고 또 그렇게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아버님 보고 이렇게 괜찮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아버님이 이제 미국 오셔가지고 TD 오고 이렇게 예수님 믿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제 아버님한테 이제 또 물어봤죠. 아버님, 하나님 믿으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고 이제, 괜찮으시니까 그 다음날 좀 이따 다시 미국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다음날 다시, 이제 아버님이 이제 쓰러지셔가지고 많이 회복되셔가지고 재활병원에 가셨어요. 재활병원에서 회복하시 계시는데, 재활하시다가 폐렴이 걸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환자실로 갔는데, 중환자실에 이제 계시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가지고 제가 가서 이제 보니까 이제 괜찮으셔가지고 조금씩 회복되신다 그래가지고 이제 괜찮다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날 다시 또, 근데 중환자실에 있으면 하루에 한 번밖에 면회가 안 돼요. 한 2시간인가? 예. 그래가지고 2시간만 이제 면회밖에 안 되면 중환자실에 있으면.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에 면회하고, 그 다음날 또 가서 2시간 면회하는데, 그때 좀 약간 좀 이상하시더라고. 약간 이렇게 좀.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때 이제 간호사한테 물어보니까 간호사가 이제 약을 좀 넣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럴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하고, 근데 그날 새벽에 갑자기 연락 오셔가지고, 위급하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제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가지고, 임종을 이제 제가 맞이하게 됐어요. 근데 임종을 맞이할 때, 진짜 제가 드는 느낌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근데 이제 정말 하나님만 찾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 제가 뭐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그냥 정말 기도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라도 할 수 있는. 근데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줄까? 그냥 막 울고, 그 다음에 뭐,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 아버지한테 이제 아버지 이제 이제 기도하고 이제 막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간호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왜냐면 이게 폐렴이니까 항생제를 막 넣는데 이 호수를 인공호흡 이렇게 호수를 넣으면은 살게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식물인간으로. 근데 이제 원래 이제 그 전에 아버지도 그렇게 하기 싫다고 그랬었고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안 하기로 했는데 막상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숨을 헐떡거리는 거 보고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막 돈이 얼마 드는지.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 혼자밖에 없으니까 제가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이제 천국이라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냥 이제 그렇게 그냥 보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아버님 이제 돌아가시는데 근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돌아가시니까, 너무, 한국 사람들은 감정이 없는가 봐. 그냥, 바로 그냥, 장례식 찾았어, 안 찾았어. 저는 이제 막 이렇게, 아무 정신이 없죠. 이렇게 막 정신이 없고, 이렇게 뭐 약간 이렇게 슬픔에 빠져 있는데, 간호사가 나와가지고 장례식 찾았냐는 계속 물어보고, 내한테. 그래가지고 뭐 장례식장 알아보고 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미리 사실은 그런 거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 거죠, 사실. 아직 정신이 없어요. 그렇게 하다가 막 정신없이 치르고 손님도 치르고 이제 막 그렇게 하는 시간,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시간이 금방 가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잠깐 이렇게 아버님을 생각하고 올 때 이제 슬픔이 찾아오는데, 사실 뭐 그런 장례 일정 가운데서는 정신이 없어요. 진짜 막. 그냥 순식간에 흘러가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우리는 이남일녀 형제로 돼 있는데, 이제 아버님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우리한테 온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님들이 이제 돌아가시면 자녀들한테 내려지는 선물이 형제들끼리 더 친해진다는 거예요. 진짜 친해지더라고, 우리 형제들. 막 서로 이렇게, 그전에는 이야기도 잘 안 했는데,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정말 서로를 이제 형제들끼리 또 이렇게 보게 되고, 서로 이제 챙기게 되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형제가 있는 게 참 좋은 거구나. 예.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은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 명 더 나왔어요. 나중에는 진짜 형제들끼리 더 마음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교회장을 하고, 그때 이제 급하게 김대희 목사님한테 연락해가지고, 근처에 이제 목사님을 좀, 섭외해서, 안평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열정적으로 또 예배를 드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예배를 듣고 우리 형이, 감동받아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봐가지고 제가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지금도 이제 어제도 이제 보통 연락 잘 안 하는데 요즘엔 자주 친구들끼리, 가족들끼리 친해져가지고 연락하면은 계속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사모님도 보면은 이제 형제들끼리 카톡방 만들어서 막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 돌아가면 형제들끼리 더 친해진다. 예. 예,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근데 우리 형제들끼리 막 이야기하고 같이 시간 지내면서 이제 제가 느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아버님이 뭐 생전에 이제 살아계실 때, 사실 저한테 뭐 물질적으로나 뭔가 도움을, 물론 이제 어릴 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도움이나 뭐 이런 게 영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느껴지는 감정은, 이제 정말 없다. 정말 이 세상에 홀로 서는 거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제 그래도 이제 부모라는 있으니까, 아버님이 있으니까 그래도 뭔가 뭐 아버지가 이제 저한테 무슨 영향력을 미치고 뭐 그런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뭔가 부모가 있다는 그런 게 이제 있는 거지. 뭔가 이제 진짜 나중에 무슨 급한 일이, 진짜 세상이 무너진 일일 때는 아니면은 꼭 찾아가서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막연한 그런 안식처가 있다고 이제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딱 돌아가시니까, 아, 이제 없다. 이제 그런 이제 허전함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막 드는 거죠. 근데 진짜 이제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정말 이제 홀로 서기를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와가지고, 이제 우리 친구가 이제 있는데, 우리 친구가 이제 저녁 밥을 사준다 그래가지고, 이제 위로한다고 이제 밥을 사준다 그래. 만났거든요. 뒷밭에서. 뒷밭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밥을 먹는데, 그 친구는 이제 아버님하고 어머니하고 둘 다 돌아가셨어요.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도 이런 이야기 하니까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야, 니 이제 반쪽짜리 어른이 됐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이제 완전 어른이다. 아버님, 어머니 다 돌아가요. 저분은 이제 어머니 살아계시니까 이제 반쪽짜리 어른이다. 그 이야기 듣는데 너무 동감이 됐고, 이제 내가 어른이 됐구나. 조금 반이라도 이제 어른이 됐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어른이 된다는 것은 참 이런 느낌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사실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근데 사실 우리 제가 이 본문 말씀이 많이 생각이 났다고 그랬는데, 사실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 그 받은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9절이라고 8절에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그 말씀인데, 그 믿음이라는 그 믿음이 정말 이제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느꼈던 믿음이 아니라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는 그 믿음은 이제 다른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데라가 아버지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데,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서, 원래 이제 데라가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하란으로 갔어요. 왜냐면 이제 데라가 옛날에 이제 우상 장사했잖아요. 우상을 이제 파는 사람이었는데, 우르가 그 당시에 이제 큰 번성하는 도시, 그러니까 포타미아 지역에 번성하는 이제 큰 도시인데, 하란도 마찬가지예요. 데라가 사실 이제 그 당시에 우르에 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이제 우르를 떠나라 그런 계시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데라의 아들로서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데라가 살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데라가 하란으로 가니까 아브라함도 하란으로 따라간 거예요. 원래는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왜냐면 가나안은 이쪽이고 하란은 이쪽이고, 이쪽 갔다가 이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란으로 갔을 때 데라를 따라갔는데, 하란에서 데라가 죽고, 그때 이제 받은 말씀이,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본토 아비 집을 떠난다. 이제 그렇게 돼서 가나안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보면서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아버지 소청 과정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정말 제가 받은 이 말씀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꼭 무슨 일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주신 그 말씀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뭐를 하고 또 무슨 일을 하고 막 그럴 때 계속 이게 영향력이 미치는 거예요.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항상 뭐 할 때고 아버지가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결정할 때도 약간 이렇게 영향력이 미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근데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그런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고 진짜 오로지 저 혼자 독립적으로 지금 정말 하나님하고의 관계만으로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정말 하나님 믿는다 그래도 뭔가 이렇게 있다는 막연한 그런 그런 믿음이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부모가 이렇게 부모 아래 있다. 뭐 그런 믿음이. 근데 정말 부모가 이제 떠나고 홀로 섰을 때 그 믿음은 이제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 믿음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약간.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정리를 정확하게 하는지 이해가 좀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에요. 제 느낌. 그래서, 그때, 사실 저도 처음에 이제 이 말씀 받았을 때, 비즈니스 사업을 시작할 때 저도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그때 믿음과 지금 믿음은 조금 다른 것 같은 느낌.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정말 하나님한테 하나님밖에 없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약간 좀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게 좋다는 건 아니고, 하여튼, 저의 느낌을 그냥 말씀드리는, 그걸 이제 참고하세요. 참고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느낌이었지 않을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내려올 때 믿음으로 본토 아비집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생각도 이제 그런 믿음이 저도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사실 우리는 그 당시에 이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살 때 그 공동체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는 이제 교회 공동체도 KPM 공동체 여러 가지 공동체가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사실 혼자 정말 하나님과 그런 공동체 속에서 그렇게 왜냐면 아버지도 사실 우상을 파는 그런 사람이 이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제 진짜 혼자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공동체에서 믿음을 배울 수 있고 같이 자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훌륭한 이제 공동체가 같이 있고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특권이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이루고 사는 매 순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다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모든 것들이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쁜지 아버지 모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얼마나 든든하고 또 우리가 항상 가야 할 고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며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삶을 허락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정말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드리겠습니다.